여러분, 오늘 수요일이면 6.25가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6.25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난 아픈 역사인 이 6.25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6.25와 같은 아픔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산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생사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6.25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6.25를 기억하게 될 때 왜 6.25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남쪽의 이념의 갈등 때문에 서로 죽창으로 죽이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6.25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6.25를 기억하게 될 때 다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아픔의 역사를 대물림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다시금 이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배를 타고 육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파송한 그 곳도 안디옥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일어난 사건도 사실은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후대에 이 헷갈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처럼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셋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 셋으로 나누어진 곳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라는 인물이 이곳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셀레우코스의 아들이 바로 안티오코스예요. 안티오코스는 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면서 그 제국 내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도 똑같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었다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이 다 평소에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50년 만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이 불순종한 잘못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오래도록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이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듣게 되자 이 유대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좀 놀랍게 들리지 않지요? 여러분,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그냥 사도 바울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입만 열면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했어요. 다음 주에 당신이 와서 이 똑같은 말씀, 다른 내용 안 해도 좋으니까 똑같은 말씀 다시 들려달라고,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전하기로, 가르치기로 알려진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몰라서 다시 들려달라고 간청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듣고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타국까지 쫓겨난 유대인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버림받은 존재예요. 이 비시디아 지역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 지역, 유대 민족에게도 속하지 못한 버림받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다시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감격하며 아마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주에 다시 듣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동유럽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인 고려인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족을 돌봐야 됩니다. 6.25 때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베풀어야 되고요. 또 동유럽에 지금 고생하는 우리 고려인들을 우리 민족이 돌봐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고려인들이요, 일제 탄압을 피해서 우리 민족의 그 많은 백성이 러시아로 피난을 가게 되죠. 이 대부분의 이분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의 스탈린이 이들 고려인들을 춥고 배고픈 동유럽으로 다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그 버려진 땅을 일구어 산 우리의 동포가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지금도요, 동유럽의 대부분은 이 고려인들이 일구어낸 농토예요. 이 고려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언어도 잃어버리고 생활 습관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노래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 자녀들이 이 아리랑 노래는 기억하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며 고국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이 아리랑의 선율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 고려인은 아리랑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 질병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죠.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치매의 예방법이나 또한 치매를 조기에 발견만 해도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매이죠.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중요한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기억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록 버려진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바로 기억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이 기억이 우리를 이겨내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안악 자손과 같은 불가능한 현실, 두려운 현실이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에 앞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 기억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당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되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되면 지금 우리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BCD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듣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다시 듣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 33절 말씀 때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낳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마 이 낳았다는 의미,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면 아실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마도 남성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이를 낳아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성들이 평생 철이 안 드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10달 동안 자신의 몸에 품었다가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녀를 낳지요. 그래서 여성은 위대한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감내하는 여성은요, 자신의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위대한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으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낳았다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은 존재, 즉 하나님이 아파서 낳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이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존재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꾸만 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파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이렇게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파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베푼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거 아마 증거하면 아마 밤을 다 샐 겁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나, 도저히 하나님,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수련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 음성 직접 듣는다라고 그러면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들어보신 분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이 바로 군대에 있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서 제가 신학교에 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제가 군종병이 되었어요. 갑자기 신학을 전공하고 또 대형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계셨어요. 우리 부대에. 근데 이 사병이 갑자기 여당 군종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군종병이 된 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겨우 10몇 명이 모이던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100명, 한 150명이 매번 예배드리는 놀라운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같이 사역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어야 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억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공부할 때 갑자기 영어 배점이 2배로 올랐어요. 여러분, 신학교 총장이 글로벌 신학생을 만든다고 그렇게 영어 배점을 2배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영어가 필요하나요? 기본적인 영어만 알면 되죠. 목사가 뭐 유학 갈 것도 아니고 외국인 상대로 목회할 것도 아니고 성경만 많이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 총장이 그렇게 배점을 2배로 올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영어 성적이 나올 리가 만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 외우라는 거예요. 모르니 그냥 무조건 다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월간 탭스라는 월간지가 매달 나와요. 그걸 10년치를 구해서 정말 다 외웠습니다. 외워지더라고요. 매일 보니까 외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푼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 정말 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파서 저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 삼아 주셨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파서 저와 여러분을 낳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를 아파서 낳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도 반드시 우리를 아파서 낳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자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